바울은 5장에 들어서면서 계속해서 믿는 사람들의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즉 삶으로 믿음을 어떻게 드러내면서 살아야 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죠. 오늘 10절부터 14절까지를 가만히 보시면 이 빛이라는 것과 어둠이라는 것을 대조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라고 시작하죠. 열매가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소극적 신앙의 자세죠. 즉 나쁜 일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일에 대해서 참여하지 않는 것은 자기를 지켜가는 소극적 신앙의 형태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이 소극적 신앙의 형태를 잘 지키는 것, 즉 어두움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매우 중요하죠. 그러나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적극적인 자세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두움에 참여하여 말하기도 부끄러운 행실을 하는 그들에게 그것은 부끄러운 것이다 라고 책망하라 라는 것이죠. 회개를 권고하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적극적인 자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죄악된 일에 내가 참여하지 않는 것은 소극적 신앙의 자세이며 중요한 것이고, 또한 그것과 함께 적극적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때가 되매 회개의 권고를 함으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적극적인 신앙의 자세죠. 우리는 이 두 가지 자세가 내적으로 외적으로 다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둠은 죄악이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열매가 없다라고 말하죠. 열매라는 것은, 여기서의 열매는 생명의 열매입니다. 즉 구원의 열매죠. 하나님의 뜻을 어기면서 어둠 가운데 행하는 것은 생명의 열매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일에 참여하지 말아야 할 것은 두말할 것도 없죠. 그리고 유혹을 받아서도 안 되고, 어둠 속에 속했던 지난날을 함께 보냈던 우리 주변에 사람들이 있다면 인간적인 관계에서는 친하게 지내는 것은 맞지만 신앙적으로 옳게 분별하여서 내가 참여해야 될 일과 그렇지 않아야 될 일을 잘 구별하며 생활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현실에서 살면서 두 가지를 지키기를 권면합니다. 그것은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라는 말이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고백,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각,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동이 무엇인가를 날마다 우리의 삶에서 고민해보고 그것을 행하라 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뜻을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이 사람과의 대화에서, 이 일에서, 나의 생각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내 삶에 잘 드러낼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해보고 행동하는 것이 먼저이고요. 두 번째는 참여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두운 일에 참여하지 않는 것. 그리스도인은 이미 성경에서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 이렇게 선언하죠. 로마서 6장 2절에 보면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라고 말씀합니다. 어두운 일에 대해서는 죽은 우리가 그 어두운 것을 쫓아가서는 안 된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두 가지의 생활 모습이다 라고 바울은 권고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무엇인가, 두 번째는 어두움에 대해서 죽은 우리는 그 어두운 일에 참여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참여하지 않는 것뿐 아니라 도리어 책망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빛이 환하게 비치면 어두움은 자연적으로 물러간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이 소극적인 자세인 죄에 대해 참여하지 않고, 즉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무엇일까를 잘 실천해 나가고 그 생활을 잘 해나가면 그 생활 자체가 빛으로 비추어 어두움을 자연스럽게 몰아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안의 생각,
또 행동, 말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로 채워지면 우리를 유혹했던 이 어두운 죄의 유혹들은 자연스럽게 멀어진다라고 말씀하죠. 13절에 보면 책망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드러난다라고 말합니다. 어두움을 쫓아 말했고, 어두움을 쫓아 생각했고, 어두움을 쫓아 행동했던 모든 것은 우리 안에서 드러나지는 빛으로 보여진다라는 것이죠. 명확하게 대비되게 그 어두움에 향했던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이 있기 때문에 어두운 것이 물러가게 되므로 우리 안에 빛으로 채워지는, 즉 예수님의 뜻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지키려고 하는 그 소극적인 자세를 통해 어두움이 물러가는 적극적인 자세도 드러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누군가를 책망하려면 사랑과 함께 책망해야 하는 겁니다. 사랑 없는 책망은 책망이 아닙니다. 또한 누군가에게 책망을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그의 아들을 주심으로 우리가 놀랍고 귀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끝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뒤에는 심판이 있다라고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이 사랑을 동반한 책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들어주시지만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책망하시는 하나님과 같이 우리도 누군가에게 책망을 한다는 것은 그를 아직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고 있다는 것이죠. 잘못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내비둔다는 것은 사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별로 마음이 없기 때문에 책망도 할 필요가 없죠. 특별히 인간관계에서 보면 이제 끝날 사람에게 어떤 사람은 싫은 말을 막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곧 헤어질 사람들에게는 싫은 말을 하지 않고 좋은 말을 많이 해주죠. 그리고 어려운 말들은 일부러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그냥 한번 보고 끝날 것이고 얼마 안 있으면 끝날 것이기 때문이죠. 이것이 좋은 것 같지만 성경에서는 맞지 않는 겁니다. 성경은 사랑하느냐? 그러면 그 사랑 안에서 바른 책망을 해라 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알지만 실천하기란 참 쉽지 않죠.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주께서는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빛의 모습으로 적극적으로 살아가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살지 못하느냐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말씀을 통해서 계속 권고하시는 이유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시편 92편 12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징계를 당하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의 잘못됨과 어긋남을 계속 책망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것은 그것이 오히려 복이다. 하나님의 책망을 받는 자는 복이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직도 받고 있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바울은 마지막 14절을 기록하면서 이렇게 쓰고 있죠. 잠자는 자여 깨어라 라고 말합니다.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의 빛을 우리가 이제 받을 것인데 우리가 더 이상 예수님을 믿고 있어도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던 모습에서, 즉 어둠을 쫓아가던 모습에서 생명의 열매 없는 그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살아가던 모습에서 이제는 일어나서 빛을 받고 빛을 뿜으며 살아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 사람들을 성경은 죽은 자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가운데서 깨어 있어라 라고 말하죠. 요한복음 5장 25절을 보면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질 때, 그리고 그 말씀이 들려질 때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 향하고 싶어 하는 우리의 잠자고 있는 심령이 일어나고 깨어나 주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말씀에 바르게 반응하는 살아있는 성도의 모습이죠.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이라 하셨으니 우리는 그리스도의 빛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계속 잠자고 있을 수 없죠. 아침에 해가 뜨면 사람들이 일어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진 우리들은 우리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향하고 또 어두움에 대해서 빛으로 본을 보이고 사랑을 품고 그들을 책망함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 그런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언어 속에서 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하나님이면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릴까? 라는 고민으로 오늘 하루를 사시고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선한 빛을 받은 그 모범이 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오늘 예배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에 대한 깨달음을 주시는 이 음성에 순종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또 들려진 말씀에 바르게 반응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